이 시간은 제2강 교회 개척의 중요성을 이해와 그리고 교회 개척의 실제적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한번 강의하려고 합니다. 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가? 1강에서 일부에서 서론적 의미를 다루었습니다. 교회의 개척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원대한 꿈이죠. 왜 교회를 개척하는가? 대에 슈튜어트 크리스턴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6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 It's good.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영혼 구원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교회 성장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넷째, 침태진 교회를 갱신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지역 및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략적이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시기적으로 성령께서 요청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왜 교회를 개척하는가? 라고 물었을 때 명쾌하게 슈튜어트 크리스턴처럼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개척한다. 그리고 기존 교회가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펼친다라고 했을 때 분명한 이 사명적, 신학적, 실천적 정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교회를 개척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7가지로 정리하여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 개척은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모든 족속에 맞는 교회를 세움으로 세례를 주고 양육하여 또 다른 교회를 재생산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교회를 세워야 되나? 그거는 세속적이요 세상적인 관점이죠. 복음적이고 성경적 관점은 이 세상 열방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모든 사회,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즉 교회의 선교적 사명은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과 그 기원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은 성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인 표현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주재권에 기초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활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것을 성령님께서 적용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 개척의 본질이다 라고 신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죠. 두 번째, 교회 개척은 민족 및 세계 복음화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전도 혹은 선교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즉 전도, 교회 개척, 교회 성장, 세계 복음화 등식으로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 실현되는 것이죠. 복음만 선포한다고 해서 전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회심자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책임 있는 지체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싶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지역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결심은 단지 감성적인 제스처에 불과할 뿐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평생 전도하여 결신시킨 사람이 1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계속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즉 교회에 소속한 100만 명에 불과하다는 전략적 보고서가 있습니다. 전도와 지역교회 간의 명백한 관련성을 확보하지 않는 것은 결정적인 전략적 실책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확물을 많이 주실 때 그것을 저장하는 곳간, 또 창고 더 많이 필요한 것, 너무나 지당한 말이죠. 그런데 교회라는 하나님의 그릇에 영적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추수해서 그들을 성숙시키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그 복음의 사역을 재생산하는 일꾼으로 키워내는 것이 교회 개척의 본질적인 목적이겠죠. 그래서 교회 개척은 민족 세계 복음화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 개척은 교회 성장을 위한 거룩한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로 보나 개교회 자체로 보나 교회 개척이 있는 곳에 교회 성장의 열매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파나 교단을 보면 우리 통합직교단은 지금 굉장한 문제에 직면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자립교회 지원에 대한 문제로 노예나 총회가 새로운 개척자들을 받아들이거나 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 개척을 지원의 대상으로만 봅니다. 선교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의 개척교회와 신설되는 개척교회의 엄청난 서른 다른 각도의 갈등의 야수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세포 분열이 가속화되고 그 결과 새로운 교회를 설립되어 성장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21세기) 전에는 목회자가 뛰어들어서 교회를 개척하는 정말 아주 무모한 그런 교회 개척이 성행했던 참 복음의 열정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한 사명자가 뛰어들어서 교회를 세우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지역에 분립하여 자식을 닮은 자식교회 같은, 즉 확장 성장보다는 분립 성장을 지향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죠. 대개 기존 교회는 15년이 지나면서 정체와 감소의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적어도 80%의 교회가 이런 경우를 당하는 이유, 즉 교회 생명주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교회가 다시 갱신되어 괄목할 만한 갱신과 성장의 추세를 가지는 확률은 3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조지 바너의 연구 결과에 바탕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네 번째, 교회 개척은 교단 성장을 위한 최선의 전략입니다. 성장하는 교단들은 예외 없이 교회 개척을 강조하는 교단들이었습니다. 그런 교단의 지도자들은 교회 개척이 교단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단 산하의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그것을 강조하여 개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도록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연속 교단 성장률 제1위를 기록하고 있는 교단이 백석교단입니다. 끊임없이 교회 개척을 강조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우리 교단은 이 개척에 대한 야성이 잃어버렸습니다. 장자교단으로서 가장 큰 교단으로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쇠락하고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교회 개척은 기존 교회의 건전한 자극과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미 있는 지역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불필요한 경쟁을 조정함으로써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도시 등지에 심지어 한 건물에 여러 교회가 동시에 들어가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교회 개척과 경쟁이 심각한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미 무분별한 교회 개척이 한국교회 전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역에서의 새로운 교회의 설립은 그 지역 주민들의 종교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또 적절하게 다뤄지기만 한다면 기존 교회들에게도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교회 성장학자들의 평가입니다. 비록 사랑과 단결이라는 점에서 도전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개척교회가 기존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기존 교회가 불신자의 영혼 구령을 잘하고 있다면 새로운 교회에 대한 우려가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는 추수하지 않은 불신자들을 방치해 놓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척교회가 그 지역에 신설된다면 기존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도 아주 건전한 영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 교회 개척은 교회 지도자를 배출하는 기회가 됩니다. 교회 성장의 최대 요인은 리더십이라고 했습니다. 리더십은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리더십의 개발은 그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는 현장의 개발에 정비례합니다. 수많은 목회자, 특히 부교역자들은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해 파송됨으로 영적 재생산을 감당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남아도는 현상이 있다면 그 극복책은 교회 개척이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사역만 하던 사역자도 그 자리와 책임이 주어지면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일곱 번째, 교회 개척은 다양한 계층의 새로운 필요를 채워줍니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계층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다양한 교회 설립이 필요합니다. 모든 족속, 모든 계층, 모든 사람들의 사회,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항상 필요한 것이죠. 한국도 다민족, 다문화 교회들이 탄생합니다. 다문화 가정들이 생성되고 또 다민족, 단일 민족에서 다민족으로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문화의 변화, 문화의 충격, 문화의 간극을 메우는 새로운 교회 설립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와그너 교수가 말한 대로 잃은 양은 물론이고 우리 안에 있는 양도 안전하지 않는 영적 불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기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은 20마리도 채 안 되고 80마리의 잃어버린 양이 널려 있는 시대입니다. 이들 중에 몇 마리는 기존 교회로 인도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양들이 여전히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새로운 교회가 필요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런 양이 있는 한 어떤 지역에도 교회가 너무 많은 지역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화와 욕구와 필요와 취향에 직접적으로 조정된 목회 철학을 가진 새로운 교회가 많을수록 이런 양들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교회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새로운 개척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개척의 실제적인 준비. 두 번째 챕터에서 첫째,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확인하라. 둘째, 개척자로서의 자질을 점검하라. 셋째, 개척갈 교회의 비전을 정립하라. 넷째, 성서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을 확보하라. 다섯 번째, 개척팀과 후원팀을 확보하라. 재정 및 시설을 확보하라. 개척할 지역을 연구하고 전도 대상을 분석하라. 이 7가지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무슨 일이나 마찬가지지만 교회 개척이야말로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교회 개척은 사업을 창업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중소기업 하나를 창업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3년까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준비 기간이 넉넉하고 치밀할수록 사업의 성공률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세상의 사업은 인간적이고 기술적인 측면만 있어도 성공하지만 교회 개척과 목회는 영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이 부과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개척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되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최선의 방법은 먼저 계획하는 것입니다. 계획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일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무계획으로 출발하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일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의 인용대로 계획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일은 시간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장하는 교회를 개척하려면 반드시 그리고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도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잠언 14장 8절에 말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함으로써 사전 계획과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척을 위한 준비는 교회의 생명주기를 살펴보아도 그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생명체로 볼 때 제1단계는 잉태의 단계입니다. 개척자가 소명과 비전을 정립하고 개척팀을 준비하고 개척 전략을 디자인하는 단계죠.
두 번째 단계는 태아의 단계입니다. 개척팀을 훈련하고 소그룹을 활성화시켜 개척교회 최소 인원을 확보하고 핵심 사역의 시스템을 조직하고 재정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출생 단계입니다. 지역의 교회를 홍보하여 첫 창립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신자들을 모아 추후 관리 전략을 실행하는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성장 및 성숙의 단계로 사람들을 지도자로 키우고 전도와 양육으로 교회를 확장시켜 나가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재생산의 단계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지교회 형식으로 분립 개척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을 꾀하는 단계죠. 이 다섯 단계에서 개척을 위한 준비 단계는 1단계에서 3단계 사이입니다. 이 기초 단계가 확실하고 견고할수록 4단계, 5단계는 훨씬 더 성공적이고 효과적일 것입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는 교회 개척을 위한 준비를 크게 영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으로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기적과 기도가 필요하며 기술적인 측면에서 개척자, 개척 멤버, 목회, 철학, 교육, 철학, 그리고 지역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우리 말퍼스는 교회 개척을 위한 수단으로 재정과 신학적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케빈 마노이아는 크게 보이지 않는 측면과 보이는 측면으로 나누었는데 보이지 않는 측면, 즉 사적인 측면의 기도가 가장 중요하며 책무에 관련 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론적인 면과 실제적인 면을 종합하여 7가지 준비 항목을 접목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식을 확인하라. 교회 개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척자이며 개척자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이전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올바른 동기가 앞서야 그 일의 가치가 극대화됩니다. 개척에 잘못된 동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교회를 하나 가지고 싶어서 생활의 방편으로 삼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목회를 하고 싶어서 사람들이 개척하자고 하니까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부교육자로서의 한계가 있으니까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모두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시키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적 동기와 목적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개척자로서의 자질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과 함께 중요한 것은 개척자로서의 자질입니다. 개척자를 포함한 영적 지도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3가지 확신이 있다면 소명과 은사와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성령님의 은사가 확실하고 적절한 신학적 최선의 영적 훈련을 받았다면 개척 목회자로서 손시색이 없을 것입니다. 먼저 소명에 대해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체로 그 성격과 취향에 따라서 사람을 부르시고 일꾼을 사용하십니다. 개척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대체로 사람을 좋아하는 외형적 성격을 가져 내성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보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사람들일수록 개척에 성공할 확률이 많습니다. 특히 창조성은 현대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는 은사입니다. 개척자는 개척에 적합한 은사를 받은 자가 유리하죠. 특별히 리더십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훈련입니다. 개척자는 훈련에 강해야 합니다. 특히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적 삶의 훈련이 필요하죠. 기타 신학적 훈련이나 기존 교회에서의 경험 등도 중요한 자질들이 될 수 있을 것이나 다음 7가지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믿음과 비전의 사람인가? 둘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가? 셋째, 목회 은사가 확실한가? 넷째, 사람을 키우는 리더십이 확실한가? 다섯 번째,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에 확신이 있는가? 여섯 번째, 사생 결단의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일곱 번째, 가족이 함께 부름을 받았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셨습니까? 큰 항목 세 번째, 개척갈 교회의 비전을 정립하라. 소명과 자질에 대해서 확신이 서면 이제 어떤 교회를 개척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즉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의식과 함께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명의식과 목적의식,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의식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른바 교회의 비전 혹은 목회 철학을 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똑같은 교회를 개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적합한 교회, 나에게 주신 비전의 교회, 나에게 주신 은사적 교회,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른바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 혹은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비전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비전이 없으면 개척하지 마라. 둘째, 비전의 절대 중요성을 깨달으라. 셋째, 비전을 성서적으로 책정하라. 넷째, 비전을 효과적으로 진술하라. 다섯 번째, 비전을 총체적으로 전달하라. 여섯 번째, 비전을 따라 교회를 조직하라. 일곱 번째, 비전을 실제 목회에 적용하라. 비전 정립의 근원은 항상 성경과 성령이어야 합니다. 성경의 교회론과 성령님의 내적 음성에 민감한 개척자가 올바른 교회 비전을 정립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성서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을 확보하라. 소명과 자질과 비전은 개척 준비의 가장 근원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집으로 말하면 기초와 기둥과 지붕이 끝난 셈입니다. 이제부터는 벽을 쌓고 방을 만들고 내부 장식을 하고 가구를 들여야 합니다. 우선 성서적인 개척 목회 전략을 마련하고 그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목회 자료와 프로그램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귀가 강한 이유는 전략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신 이유는 가장 전략적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충성하고 무조건 열심히 뛴다고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전략적이고 충성하고 전략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척자는 우선 성경에 정통해야 합니다. 복음과 교리와 가르침에 관한 성경적 자료를 깨뜨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개척 전략 7가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첫째, 개척팀을 만들라. 부부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셋째, 개척 상황에 적응하라. 넷째, 교회 개척의 영적 전쟁을 자각하라. 다섯 번째, 본격적인 핍박에 대비하라. 여섯 번째, 영적 승리를 확신하라. 일곱 번째, 균형 있는 목회를 추구하라. 교회 자료나 목회 자료와 설교 자료는 많을수록 좋으나 자신의 사명과 교회의 목적에 부합된 것으로 질적인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개척 목회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디자인 준비해야 되죠. 가장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WEST로 요약되는 네 가지 분야죠. 첫째, 예배 워십이죠. 예배 프로그램입니다. 목회 대상 지역과 표준 인물에 대한 적합한 예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특히 의식과 음악과 설교와 분위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도자를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이 마련되지 않으면 개척 목회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조직 시스템입니다. 평신도들을 조직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대예배 조직과 친교 조직과 소그룹, 세포 조직을 교회 성장형 조직으로 처음부터 특성화시켜야 합니다. 영성이 뛰어나고 설교도 탁월하지만 조직력이 약해서 지지부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목회란 사람을 키우는 행위입니다. 단숨에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재생산이 가능한 소수를 먼저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효과적입니다. 지도자의 최대 사명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는 구비 사역입니다. 다섯 번째, 개척팀과 후원팀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명과 자질과 비전과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개척은 불가능합니다. 개척자 가족만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효과적인 개척을 위해서는 최소한 사람들의 개척팀과 후원팀을 확보한 후에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교회에서 분립개척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개척 멤버가 있어서 문제가 안 되지만 모교회 지원이 없는 경우 개척자 자신이 협력자들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개척팀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7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기도와 최선의 방법을 찾으라. 둘째, 개인 전도와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하라. 셋째, 개척 준비팀으로 발전시키라. 넷째, 중보기도팀을 확보하라. 다섯 번째, 재정 후원팀을 확보하라. 여섯 번째, 팀 멤버를 관리하고 훈련시키라. 일곱 번째, 모교와 교단과 관계를 확립하라. 큰 여섯 번째, 재정 및 시설을 확보하라. 현실적으로 볼 때 교회 개척의 최대 어려움은 재정 문제일 것입니다. 시설과 위치가 좋을수록 교회 성장이 가속화되고 교회 건축에 부담이 없는 교회일수록 새로운 신자들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개척교회 갈수록 어려운 점이 바로 이 재정과 시설이 열악하다는 것이죠. 많은 개척 후보자들이 개척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재정 문제를 포함한 교회 개척의 하드웨어 문제 준비하는 실질적 단계에는 7가지를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째, 교회를 개척할 지역을 정하라. 둘째, 교회가 들어설 위치를 정하라. 셋째, 교회로 사용할 건물을 정하라. 넷째, 모든 시설과 비품을 성장형으로 준비하라. 다섯 번째, 기존의 공간과 시설을 확보하라. 여섯 번째, 교회 설립에 관한 법규를 숙지하라. 일곱 번째, 재정 확보 계획서를 마련하라. 마지막 큰 7번째, 개척할 지역을 연구하고 전도 대상을 분석하라. 개척할 장소 선정과 그 지역에 대한 철저한 연구조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선물 가게, 음식 가게 하나를 내도 장소 선정은 제1의 성공이죠. 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인가?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급변하는 도시교회 개척의 3대 원리가 있다면 첫째, 사람들에 대한 비전을 가져야 되고 둘째, 사람들의 다양성에 유의해야 되고 셋째, 균형 있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개척의 최대 난제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 개척을 위한 전국적인 혹은 지역적인 전략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지역에 교회가 가장 시급히 개척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한 각종 정보와 통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개척자가 참고할 만한 지역도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교회 개척학교를 운영하고 싶은 게 사실 저의 꿈입니다. 둘째는 지역에 있는 개교회들이 교회 개척에 적극적인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 성장을 한 교회에 많은 사람 모으는 확장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지역적으로 분립개척하는 연장의 개념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문서로 자료로 공유하겠습니다. 짧게 강의했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속히 대면 강의로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면서 한번 들어서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영상 강의가 유익한 점이 있다면 반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강의가 숙지될 때까지 시청하시면서 새로운 비전과 사명과 도전이 일어나는 이 21세기 준비된 목회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